안녕하세요. 최도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그림처럼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로 남자 여자로 갈려져서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놔둬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라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었고, 이에 반대되는 또 야당에서는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왜 머리가 짧아라고 하면서 편의점 알바생을 폭행한 20대 남자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머리가 짧아서 때렸다라는데 이 의미 안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알바생도 페미니스트겠지 하면서 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폭행을 한 남자가 무조건 잘못된 거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우리 나라 안에 우리의 주변에 남녀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 한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이 남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에덴 동산으로 이 아담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식물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동식물들을 보고 아담은 그들을 불렀는데 그 부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각자 짝이 있고 함께 지내는 걸 보게 되는데 아담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가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여자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됩니다. 여기서 남자 여자와 함께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하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 무슨 일일까요? 영어로 하면 헬퍼거든요. 보통 우리가 돕는다, 헬퍼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픈 사람을 도와준다, 뭐가 능력이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동력자라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사이, 계속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고요. 이 땅을 살면서 둘이 함께 이 땅을 떠날 그때까지도 함께하는 관계를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결코 상하 관계나 위아래 관계가 아닙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에 종속된다 하와가 그런 말도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는 위아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이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22절에 주황색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22절에 보시면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래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만 들으면 남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25절에 보시면 다르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얘기하고 남편들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고 자신을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고 자신을 주는 게 쉬울까요? 네, 누구나 생각하기 쉽게는 사랑하고 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보시면 남편들로 머리로 세웠지만 그만큼의 더 큰 것을 맡겨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얘기하지만,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께와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도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 하듯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한 남편과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복종에 대해서 복종하라, 사랑에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보여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우리는 또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문제되고 있는 갈등처럼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듯이 교회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듯이 이 관계가 부부의 관계,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싸움이나 다툼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